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원위치된 상황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장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생명력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에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악기와 찬양팀이 있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송축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에게 당연히 칭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과 에녹과 이삭과 이 노아 등은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한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노래는 성경에 보존된 첫 번째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우리가 처음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후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라고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이 새해의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했던 이 고백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새 말에 가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표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또는 그리고 미디안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두 사람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 부른 노래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습니다 라고 반복하여 부른 그 장엄함이야말로 전무후무한 감격의 노래요 흥분의 노래였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애굽을 단 한 번에 파멸시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의 찬양을 상상만 해도 짜릿하고 때로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흥분하면서 걸어갔을까? 아닐 겁니다. 저 물이 다시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아마 이들은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시편의 모든 첫 구절을 거의 오늘 이 모세의 노래로 첫 인용을 삼을 정도로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아니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8년 모세가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햇불 성도들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 이때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때에 불렀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지난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역했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라는 애굽의 잘못된 우상의 억눌림 속에서 살았었던 그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노역에서 그리고 그들의 많은
치닫김과 천함과 무시당함과 아픔과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시간 속에 눈물 젖은 기억의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언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이 그 아픔과 고난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 사이에 있는 히브리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수장시키려고 하더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라고 아우성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줬사오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고. 그때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철천지 원수였었던 바로와 군대는 한순간에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지난 세월 동안 더러운 죄악생활 속에서 죽음의 바다 앞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들은 노래합니다. 얼마나 감격해했고 얼마나 위대하심을 목놓아 찬양을 했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하는 바로 이때, 때로는 그때라는 표현도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지난날의 더러운 삶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읊어졌습니까? 아마 우리는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 나의 인생의 즐거운 체험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힘차게 노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홍해 바다의 사건은 명백한 구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여러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바로가 풀어줬다가도 또 배가 아파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했지만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을 향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강에서 건냄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다시는 애굽의 명예를 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다시는 없습니다. 바로가 추적해오는 일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추적해오는 일도 다시는 없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누가 나를 해할 것이고 누가 나를 송사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아니 오늘 이 신년의 첫 주일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말처럼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명백히 드러날 것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약 50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여호와의 장이라고, 우리 햇불교회를 향한 2018년이 여호와의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도 감격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난날 어두움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홀로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 한 해에 하나님을 높이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 햇불교회의 말씀의 표어가 오늘 이 본문의 표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고백 앞에서 가족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그리고 햇불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외칠 말씀은 그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해야만 합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2018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었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동행했었던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툭출나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나니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나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며 그 은혜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워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여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앞날에 위험함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놀라게 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햇불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의 누이로 있었던 미디안과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화답합니다. 저는 미술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에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그 검정고시를 볼 때에 예능 과목이 둘 중에 하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미술을 볼 거냐 음악을 볼 거냐. 저는 음악은 콩나물 대가리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미술은 외우는 게 낫겠다 해서 또 머리 하면 또 박머리 아니겠습니까? 10년부터 너무 기가 막힌 소리에서 그래서 제가 미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과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참 핍박이 심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다른 거는 안 봐도 그거는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갔었는데 그 광장에서 사진만 찍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술을 다 알기 때문에 거 들어가서 뭘 보냐. 그러니까 모나리자 상이 거기 때문에 그건 지하철에도 있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욕만 침탕 먹었습니다. 네, 그 미술의 한 거장이 1800년대에 화가가 있는데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르누아르의 화가의 그림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림을 볼 줄 알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색채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게끔 그 색채가 아주 감성적이고 감각적이면서 화려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 물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르누아르는 아마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즐거운 가정에서 성장했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자랐습니다. 성장했을 때에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떨리고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삶은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그림은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그 르누아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일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햇불교회에 꼭 필요하고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